샬롬.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땅끝에서도 연락 오시고 해외 호주에서도 같이 참여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인터넷과 유튜브와 이런 걸 통하여 이렇게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오늘은 이 가족됨, 하나님의 집, 이런 것을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은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감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샤bat 가운데 주님 솔로몬과 히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전을 이룬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지어간 것들을 나누고자 할 때 주님 부족한 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테루마였습니다. 테루마는 헌물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미시파팀 계명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헌물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자진하여 이제 헌물을 나중에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을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실도 내기도 하고 가죽을 내기도 합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헌물을 내게 되죠. 그 헌물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 말씀대로 언약궤도 만들고 이건 금으로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등대 메노라도 만들고 그리고 성막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만드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하시죠. 무슨 재료로 크기는 어떻게 하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단도 만들고 성막들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물, 근데 이 예물이 어디 나왔을까? 사실은 그 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예물이 아닌 애굽 사람의 예물도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열왕기상 5장 1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만 딱 보기는 좀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좀 더 읽었습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이제 성전을 짓니다. 이 모세가 받은 것은 성막을 짓는 거고 성막을 확대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원리는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헌물을 주고 헌신을 해서 짓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자 한다 하는 것은 사실 다윗 왕의 꿈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사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실은 이 성막을 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 또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 성전을 지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어디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뜻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역대상 22장 7절에 의하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간 좌절이잖아요. 아 주님께 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들여서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서 너가 아니라 내 후손이 짓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 나아서 너의 자손이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자손을 지금도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 왕에게 건물을 짓지도 못하게 했을까? 피를 말리였다는 것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을 사실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지듯이 위에 이 유다의 7년을 하고 나머지를 통합하는데도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 주변 나라하고 했던 전쟁들, 그래서 너희가 크게 전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 하나님께 전을 드리는데 전쟁을 한 사람 당사자가 그걸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일본에서 하나님의 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면 거꾸로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도 하는데 일본 당신들도 동참하시오 했다면 두 나라 관계가 화합되지 않고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거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전쟁해서 우리 가족이 죽었고 우리가 여기서 뺏겼는데 어떻게 저 신을 경배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실은 만민의 열국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로 함께 그분을 경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이 시대가 이제 태평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웃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전이 드디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원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돌도 준비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는 못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시킵니다. 무수하게 준비시키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표적인 히람 왕과 관계를 좋게 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도 하고 다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도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만국을 위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만 참여하는 집이 아니라 열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전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열왕기상 5장에 드디어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아들이 되었군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보내는 이유가 솔로몬이 좋아서가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때문에 보낸 거라고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해요. 너네 아버지가 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라고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사실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히람 왕에게 지금 뭘 부탁합니까? 저희에게 백항목 제목도 주시고 잣나무 제목도 주십시오. 백항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저희 이스라엘 사역을 한 분 교회에 가보면 백향목으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백향목 하니까 너무너무 딱딱하고요, 향기도 좋고 목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백향목 네바논으로 직접 긁어 오셨대요. 대한민국에 없는 백향목 십자가를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 그만큼 좋은 백향목 제목을 솔로몬이 요청을 하면서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받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공짜로 주시오 이렇게 사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뭘 드릴까요? 하면서 밀 2만 고루, 한 고루가 220리터 정도 된다면 당나귀 하나가 짚고 있는,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 이 정도, 밀 2만 드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맑은 기름 20고루 20 드럼, 요거를 해마다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늘 읽은 것 중에 6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뭐 노벨상도 뭐 3분의 1 받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혼자 다 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해목 제목도 없고 당신네 사람들만큼 목재 이거 다듬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없으면 이 좋은 성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도 열국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들은 우리 앞에 굴복해야 돼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역군 3만 명을 일으켜가지고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일합니까? 레바논에 보냈다고 그랬죠. 레바논에서 일하고 또 나머지는 기다리다가 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짐꾼 7만 명 이거를 바다로 이렇게 실어 오고 그것을 캐오는 사람, 돌 캐는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3,300명이 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살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똑같이 이 베니기아 레바논 지역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나무를 캐고 함께 돌을 해갖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힘이 없이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히람 왕이 도와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뭘 만들었는지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짓는 성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우리도 졌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졌어. 그래서 그분들도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을 할 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래서 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집, 그것이 하나님의 전인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만민, 사람들만 아니라 가족들, 족속들,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위치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신학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응을 잘 안 해. 이 복음에 대해 배척해. 그 심지어 막 핍박합니다. 근데 열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사람들이 일부는 저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은 저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할례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의 사도들에게 의논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기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환상들, 옛날에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죽여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화하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차별지 않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왔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열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어른이신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마치고 난 뒤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딱 듣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억해낸 선지자의 말씀은 뭐냐면 아모스 9장이에요. 아모스 9장에 나온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좀 좁게 생각해서 이것을 24시간 기도의 집, 찬양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은 다윗의 장막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열방에 남아있고 열방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 장막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꿈꿨던 바로 이 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드리기를 원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이제 열방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도 약속한 걸 우리가 어떻게 막으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거나 피 먹은 것과 음란한 것과 네 가지를 만금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쳤던 10계명 정도를 하고는 나머지를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드디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함께 거하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이거 똑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우리는 한 세 사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성전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자기들만의 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만 와. 다윗의 꿈은 그게 아닌데 구별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여기만 와라고 막 이렇게 사람이 그었다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의 도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닌가요?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그분이 왕이시죠. 그 왕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한 세 사람이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어떻게 말하나요? 18절부터 이제 우리 둘,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바울은 할례당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성전을 짓는데
할례당만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예수님 안에 서로 연합하여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존재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 왕이 꿈꿨던 하나님의 전이고 장막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이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가족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암송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런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족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 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픈 가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 신약의 파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 여기서는 근데 성도들이라고 되니까 그냥 성도라 생각하는데 로마서 15장에 그 성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된 성도를 돕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메시아께 그곳에 오셨잖아 라고 요청하면서 영적으로 받았으니 육적으로 그들에게 나눠지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또 성도에 대한 연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점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왜 집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성전 그러면 템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적으로는 하베이트입니다. 그 집이에요. 그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입니다. 함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성도를 섬기는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테로마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어요. 테로마는 우리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신약에서는 이 바울이 그 성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 너희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몸 가운데 가난한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너희의 테로마를 드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나 이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요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기억하라고. 우리도 이것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한국 성경은 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 성경의 이 구약은 유대인 알렉산더 피터슨 피득이라는 분께서 번역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빚을 진 겁니까? 이 성경을 쓴 분도 유대인이요, 한글로 뭐 또 번역한 사람도 유대인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가 다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어렵게 사역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브레드 TV의 방송을 잘 보시면 메시아닉 유대인 뉴스 리포트에 보면은 그런 소식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텔레비브에서 노숙자나 그리고 마약 중독자를 돕는 아비브 미니스트리도 있고, 논켄터는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방공호를 저어주고 그들에게 태블릿 PC를 전해주면서 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가유커 목사는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못하는 것들 1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뉴스들을 여기서도 나눴었고요. 아리엘 하이드 같은 경우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에서 낙태 방지하고 미혼모를 돕는 그런 사역들도 나눴습니다. 시티 오브 라이트 시데롯에 있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라제이트를 나눠주고 하는 사역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볼 때 정말 유대인들이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의구를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한 분하고 만났더니 그 목사님은 한국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대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가 하더래요. 이스라엘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요. 저희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대사님이 그러셨대. 이스라엘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돕고 있고 알리아 운동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러나요? 우리는 그 얘기만 들으면 진짜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앞에 소개한 듯이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때 이런 관광 가이드라든 여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다 망했어요. 2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역자들은 어떻게 월급 줘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광고할 때 소개했듯이 열심히 찬양 드리고 있는데 집주인 나가라고 막 얘기하고 막 월세를 막 2배씩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걸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가족 때문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요. 저도 4명의 딸들 그리고 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배워요. 네. 아이들을 갖다 학비도 내줘야 되고요,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요. 무슨 맨날 홀리하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공부시키고, 이게 가족됨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펌이라고 이스라엘 사역들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 챌린지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브레드 리포트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게이트웨이 브로드 노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이 사역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의
교회의 수입의 1%만 이스라엘로 헌금합시다. 한국에 있는 5만 교회가 1%만 헌금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진짜 1%. 어떤 분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50%에 꼭 그거 바를 필요 없고 1%만 못 거둔 교회가 1%만 헌금하고, 현재 24시간 중에 1%의 시간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족된 교회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들과 연결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됨으로 걱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운동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만 했지만 정말 1%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3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물질적이고 영적인 부흥을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 1%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사역하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분이 매해 1월에, 지금 설날을 얼마 전에 지났잖아. 매해 1월에 자기 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표를 써서 이 사역의 1%를 유대인들에게 써주십시오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적어서 자기는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중국에서도 놀라운 사역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각 교회가 정말 1%의 시간과 1%의 물질과 한 교회만 돕는다면 이스라엘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거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테루마 주님께 헌물을 드린 것을 나눴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1%의 재정을, 우리의 1%의 시간을 우리가 한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자매견을 맺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메시아는 리포트 이 브레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시간과 우리 재물들로 주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